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괜찮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364쪽. 페이지를 보면 찾기가 더 쉽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합니다. 아버지 날은 다음 달에 있는데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는 실망도 마시고 또 기대도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자신이 자녀라는 것도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우리가 꼭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혈액 관계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녀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을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았는데도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 관계를 증명해서 증거를 해줘요. 당신 자녀고 당신 피와 똑같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똑같기 때문에 당신 자녀입니다. 이게 얘기를 하죠. 자녀가 자기가 싫은데 그래도 자기 자녀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삼아주겠다는 양자, 어답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양자를 삼으려면 법적으로는 양자의 자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자를 받아들이는 부모도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양자로 삼을 만한 정신적인 건강도 증명이 돼야 됩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증거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성경에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그가 뭐한다?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 참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족 관계를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믿어줘야 돼요. 그 믿음의 핵심 요소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믿음 가운데 있어줘야 가족이 됩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아직도 사랑이 없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 있으면은 대성통곡을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첫째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흰머리가 밥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뽑혀가지고 다 머리가 없어질 때까지 부둥켜 안고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요. 그게 저 뭔가 있어 그리고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믿겠다고 뛰어들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믿어지지 않으면 그 생활이 지겹습니다. 그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어려운데도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이 법적 혈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신분을 인정하고 양자로 입양하는 이런 세상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양자에 대한 이미지를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고 먼저 서두를 꺼내죠. 그러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양자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우리는 양자가 됐는데 우리를 양자시켜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뭐 피가 섞였어요? 그분이 언제 내가 너희들을 양자로 삼겠다고 가슴에 품어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 이렇게 성령이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서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컴컴해서 몰랐는데 환하게 비춰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우리의 영을 뜨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하게? 믿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인 것입니다. 양자예요.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입양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입양된 사람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20살이 넘으면 거의 다 누굴 찾느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입양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기까지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혼선이 생기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만나기도 또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그 덴마크에서 입양된 어느 청년 이게 여자예요. 이 자기 어머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 과정을 그 KBS에서 그 드라마로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자기 의지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는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고 자기의 뿌리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더라도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한국에까지 와서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감격적인 장면이 펼쳐지지요. 자기 어머니를 찾는 것은 내가 찾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욕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을 부잣집에다 입양을 시켰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기억을 하지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울면서 데려갔어요. 그 집에 가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수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는 이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는데 그 딸을 보낸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딸을 좀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변호사가 그 딸한테 전했더니 노했어요. 자기를 버린 기억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호사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한 번만 그냥 멀찌감치로 해서 봐달라고. 하도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잠깐 자기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한 번만 보고 바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거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손 만져보라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수도 장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딸을 이렇게 더듬어서 얼굴을 만지니까는 그 아이가 그 가수가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엄마도 장님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굶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눈으로 피부로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늘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아주 묘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줘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믿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약속과 하나님이 실천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속건제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고 아답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된 말씀을, 아들로 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처형을 시키셨습니다. 이 양자되는 과정을 보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자됨의 과정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어쩌면 양자를 세울 때 상대방이 불쌍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기쁘시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줘야 어머니가 기쁜 거예요. 어머니 자신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속성이 풀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누구에게 주느냐? 찾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찾는 자들에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을 통해서도 육적인 상을 보게 하십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혜. 온 이 세상을 다 주셨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따뜻하고 저녁이 되면 잘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숨을 쉬고 비가 내리고 또 공기를 줬으면 공기가 사용될 수 있는 식물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족에는 코를 뚫어서 숨을 쉬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뛰게도 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준 은총이에요. 이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요. 왜?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 은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며 그분이 모든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만 가지고 살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다 볼 수 있는 불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생각으로도 알 수 있고 감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귀로도 듣게 합니다. 또 맛으로도 느끼게 하고 피부 감각이라도 느끼게 하고. 그러면 그가 계신 것이 믿어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기도의 상입니다. 기도는 상이에요. 상.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도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기쁨이 여러분 어떤 기쁨인지 압니까? 인간 몸에는 신경이 이 손톱 끝에까지 발톱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참 기가 막히게 이 손톱 끝에까지 이 감각이 생겨요. 그걸 조금 깊게 말하면 짜릿짜릿해요 그런다고. 얼마나 기쁜지. 왜 짜릿짜릿합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계획조차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 부르짖으라는 그 자체가 뭐다? 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계획까지 다 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상이에요. 상.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루에 3번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지요 다. 그런데 그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식사 놓고 하나님 이 귀한 밥을 주셔서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지 마시고 그 음식을 주셔서 기도하라는 그 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 식사 앞에까지 저를 다가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속속 깊이 주님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식사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짤막한 기도지만은 어떤 사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먹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가서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앉는 사람, 음식 갖고 온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 같은데 기도 시간이 좀 짧네. 왜 짧아요? 다른 사람이 쳐다볼까 봐. 그냥 윙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상입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끝이 짜릿짜릿, 발끝이 짜릿짜릿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의 믿음의 능력이 담대해집니다. 이게 큰 상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근데 이 구절은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3번씩. 언제?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식사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은 첫 번째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막 일하다 보면요, 기도할 생각조차 못해요. 그렇죠?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배가 고프더라도 식사는 해야 될 거, 신호가 온다. 육체를 통해서 신호가 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게. 문제는 배가 고파도 신호를 못 받는 사람이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어요. 그때만이라도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때만이라도. 에베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거기에 불,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더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더라. 이 믿음의 방패는 언제 쓰느냐? 불, 화살이 날라올 때, 이게 어려울 때 이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써야 돼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때도 모르지만 이미 당한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것도 역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그 담대함의 때를 잃어버리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서야 하나님, 그때 하나님 불러봐도 소용없어. 그냥 두들겨 맞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그때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하는 거. 하루에 몇 번? 3번. 언제? 식사할 때만. 근데 또 우리 교회 또 식사 시간이 또 길어지겠네. 그렇지만은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서 그 때를 맞춰서 기도하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선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셔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뜸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 돼. 왜? 죄는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매 특허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 딱 정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다? 다 죄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이게 사망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거 가지고 이제 시도리를 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고. 죄의 그 죄의 종이라는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가 시키는 대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서 씌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다 제거했느냐? 주님이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원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이해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탄 배는 항상 어디를 향해, 목적지가 정확하죠?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게, 정지 상태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정지 상태가 없어요. 지난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는 없어요.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과 저는 이 정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항상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반드시 방향 길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걸어온 길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적지가 잘못되면. 그래서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는 잘 가고 있다. 그 목적지를 알고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생겨요. 왜? 그 목적지에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생명의 닷줄을 계속 잡아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보다 먼저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보아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현재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것은 뭐한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뭘 이렇게 잘해가지고 아주 큰 꿈을 이루었던 적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은퇴를 하거나,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자기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공허함, 허전함, 슬픔. 그러한 공허함, 허전함 이런 걸 안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하는 그 자체부터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늘에 가면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어떻게 분배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상이라는 것은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담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이 영원하도록 끝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을 장군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 위하여 이미 자기가 잡은 것도 잡자마자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잡자마자 시간이 그냥 지나가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슬픈 일입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많이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고, 그 자녀 된 신분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아야 그분한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한테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뭐냐? 많은 재물과 인기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평강이며 담대함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갈고 또 닦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월남이 망해있을 때 이 자기 대학을 거기서 졸업하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미국으로 이 보트 피플이라 그러나요? 그걸 타고서 이 손에 30불, 미국 그 군인이 준 30불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80살이 돼가지고 살아오면서 미국 대학에다가 6천만 불을 기부를 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그가 던진 말이 미국에다 난 아낌없이 준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뭘 줬기 때문에? 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도 그렇게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뭐하라? 먼저 구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것을 향해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 이유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가서 뭐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을 막을 힘도 없고 전쟁터에 뻘개 벗은 몸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만 생기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방향을 반드시 잃어버려요. 육신의 욕망은 방향을 육신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보통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편해요. 나가서 주일날 주말이면 나가서 그냥 여가를 즐기고 미국에 오니까는 토요일날 주일날은 이 미국 원주민들은 여기 원주민이라 미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배 타고 나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민자들은 어디 배 탈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또 큰 회사들이 닫으니까 이때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도 어느 정도 생활권이 잡히니까 이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배 타러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주일날 안 나가도 되는, 안 나가 그냥 난 하나님 믿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게 해놨어요. 정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만 틈을 타면은 방향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임이 바빠지고 교제가 더 많아지고 활동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느끼게 하는 육체는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분의 은혜를 계속 찾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보세요. 집을 새로 사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옷을 새로 사 입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요? 잠깐이죠, 잠깐. 어떤 분이 버지니아 부자 종래에다가 집을 샀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8,000 스퀘어피트를 샀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집이 잘 졌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뭐 그 안에서 지하실에서 골프 연습까지 한대. 얼마나 큰지. 근데 최근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요새 그렇게 또 재미있더라 했더니 지금 집 찾고 있대요. 에? 왜요?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못 살겠대. 밤이면 무섭대요. 여기서 뭐하러 사나? 부부하고 둘이 사는데 맨날 친척들 가족들 올 곳도 아니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고 싶대. 천국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방향만 잃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죄가 기회를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쏘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가 그걸 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그게 죄였다라는 거예요. 왜 죄냐?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돈이 주인이에요.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권력이 주인이 돼서 우리는 권력의 종이 됩니다. 그 권력을 한번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인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인기가 무너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를 따라가면 사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가 생긴다?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서,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인이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있었고, 두 번째로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증명은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고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의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을 아주 교묘하게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주고 유혹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다. 방향을 어떻게 하려고? 틀어보려고. 잠시는 있을 줄 몰라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의인으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자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사탄에게는 무섭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종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감각으로, 귀로 듣게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가,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